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금요일날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지혜로, 또 가르치는 저에게도 말씀의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이 공부 하나님이 오늘 족보 공부를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대표적인 아담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성경을 열으셔서 5장을 열어봅니다. 창세기 5장이요. 창세기 5장 1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여기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애를 낳아서 130세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130세 셋을 낳아가지고 800년을 지나면서, 칠판 보세요. 800년을 지나면서 930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이 대표적, 여기서 이제 많은 자손을 낳겠죠 물론. 그래서 셋을 130세에 낳았어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계속 아기를 낳고 있다가 912세에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족보를,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칠판에 쓴 거 그대로 제가 써놓은 거니까. 6절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렐라를 낳았고 마하렐라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하렐라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는 성경 5장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적어놨어요.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에노스를 낳은 807년다가 912세에 갔더라.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815년을 지내다가 905세에 갔더라. 엄청 오래 살았죠? 네. 그 다음에 마하렐라는, 게난은 70세에 마하렐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8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전부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재밌는 하나님 말씀, 한 800년을 지내며 930세에 죽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요. 전부 다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00살도 못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100세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네. 그게 문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815년 동행하다가 905세에 갔더라. 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줄리도 식사죠. 빨간 거. 자, 또 봅시다. 마하렐라는, 시작 같이 읽으세요. 마하렐라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하나님과 830년을 쭉 동행하다가 895세에 갔더라. 전부 이렇게. 그 다음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 다음에 8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962세에 갔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막 그냥 있다가 가는 인생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에녹은 365세에 데려가셨어요. 바꿔 말하면 365세에 휴거시켰어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의 고조할아버지라고 그러나? 고조할아버지죠. 증조는 더 위죠.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또 동행하고 하나님과 있다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아담은 930세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몇 살? 969세. 네.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는데 노아를 낳을 때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라. 그거 읽어볼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새롭게 봤는데요. 28절을 보세요. 5장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자 노아를 낳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대요. 그때부터 땅을 없앨 생각을 하신 거죠. 주님이 노아를 낳으신 다음부터 이 땅을 없애야 되겠다 그때 생각하신 거예요. 벌써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누구? 노아가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가 안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182세니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드셀라가 노아의 고조할아버지? 자꾸 헷갈리네. 고조할아버지 맞죠? 증조할아버지라고 그래? 진짜 맞아? 우리가 그만큼 생이 짧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못 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라멕을 182세 나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요때 생각하시기를 요때 노아를 내가 쓰겠다 생각하신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노아를 낳았을 때 뭐냐면은 당대의 의인이다라 그랬어요. 노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왜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자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늘어난 거지 만큼. 그런데도 노아만이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빚어서 내가 따로 숨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놨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갈 만한 사람이 에녹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딱 데려가시잖아요. 또 구약의 대표적인 휴거자 누구 있죠? 에녹 있고 또 엘리야죠. 엘리야 하나님이 슉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더라. 그러면 땅을 저주했다는 뜻이 뭐냐면 수명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지금도 오염되고 땅이 엉망인 거죠. 다 산성 토양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면서 777세까지 라멕은 살았는데 노아의 할아버지죠. 저거는. 그런데 노아를 딱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셈과 햄과 야벳을 낳았어요. 자, 인류의 조상이죠. 셈과 햄과 야벳. 왜냐면 다 쓸어버리고 없고 걔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자,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5장 30절이죠.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햄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면서 120년으로 1000년 가까이 살던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확 줄여. 왜? 육체밖에 안 되는 인간을 1000년씩 살게 해봤자 죄 짓는 것들만 쏟아져 나오니까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고 있으면은 주님이 건강은 책임져 주실 거라 믿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보약에 약에 그냥 너무너무 그런 것만 하니까 뭐 별로 육체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500세가 돼서 셈과 햄과 야벳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고서는 주님은 창세기 6장에 결심을 하시죠. 결심을 하십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라멕을 통해서부터 땅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요 말씀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서 땅을 저주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절 6장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영적인 생활하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지금도요 그 알래스카 그 툰드라 지역의 그 빙하, 옛날에 거기가 툰드라 지역이 굉장히 초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후가 바뀐 거죠. 빙하 시대를 통해서. 그래갖고 거기서 발굴되는 네피림들 진짜 있거든요. 그럼 네피림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보다 보통 3배에서 5배 커요. 그런 해골들이 나와요. 막 그 출토되는 거 뭐 지금 우리 키보다도 3배가 크니까 얼마나 커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얼음 속에서 지금 막 나오니까 저 두개골도 우리보다 3배 정도 크고 다 커요. 3배 내지 5배 정도. 그게 이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6장 4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어느 주석책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에덴에서 퍼져나간 인간들과 연합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만이지. 그래서 인간과 절대로 육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거에 억측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랑 어떻게 육체를 가진 우리와 결합돼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서도 사람 지으셨음 구분이 되시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한탄도 하시고 근심도 하세요. 네,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왜 한탄하고 근심하셨을까? 하나님과 교제는 없고 사귐도 없고 계속 육체의 죄만 지니까 주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간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 한탄하시고 그냥 불에 그냥 단방에 태워버리실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기서 물로 심판했듯이. 예.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같이 시작.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네, 그걸 지었던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다 버리시고 노아 식구만을 건지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당세에 어떤 자라?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 보실 때 노아가 당세에 완전한 자라. 우리도 이런 칭찬 들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주님이 내가 고집사를 보니 당세에 완전한 자라. 할렐루야. 그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그런 자는 핵의 전쟁을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살아남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노아를 구분했던 것처럼. 그런 칭찬.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주님이 그가 세 아들을 10절 9절 우리 3번 읽어요.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3번 시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햄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지금 우리 때가 그런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폐교했다 그랬어요. 폐교했다. 그럼 어때요? 아주 그냥 끔찍이 타락됐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폐교하고 완전히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강포가 땅에 충만했대.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어. 땅에 충만. 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폐괴와 강포가 땅에 충만했대. 그러니 기가 막힌 것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게.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 목사님 중에 20만 명 이상이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않고 대환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폐교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강포한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야, 난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나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나라보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난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세계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바마가 8년 동안 한 일은 백악관에 수많은 무슬림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요지서 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자기네한테 크리스찬 척 아주 그렇게 하면서 무슬림 반지를 딱 끼고 있었죠. 그러면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온 세계를 동성연애 법안 통과시키면서 온 세계를 완전히 좌파로 물들게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런 사람을 두 번씩이나 재선시켰는지 모르겠어. 근데 전면들은 오바마 편이에요. 또 여기도 한국의 촛불 세력들처럼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클린턴 정부 때 92년도에 이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의 수도라고 클린턴 정부 때 이미 천명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거를 법안을 통과한 다음에 8년 안에 무조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임명한다. 이렇게 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사인했어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도 그 다음에 감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를 못했던 거예요. 왜? 중동 사람들의 그 석유 전쟁과 그 사람들의 그 파워 때문에. 그런데 엉뚱방뚱 생각지도 않은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면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트럼프 될 때 뭐 힐러리도 그 완전히 모함에 뭐 말도 못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그저 믿음 생활하는데 떠나지 마라. 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데 돈 따라 자식들 갖다가 다 버려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거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완전한 자가 될까? 그거 생각해야지. 난 그게 참 그래서.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의 그 같은 동창들 7명 의료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브레이스 닥터 또 이제 여러 가지 특별 이제 양악 수술, 주걱턱 이렇게 그런 의사들에서 7명이 그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 멕시코도 가고 뭐 버마, 미얀마라 그러죠. 미얀마 가고 캄보디아 정글에 가서 제때 치료하면서 박테리아가 뇌로 가서 막 죽는 거야. 밀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거 막 수술해주면서 얼마나 울고 은혜 갖고 왔는지 몰라. 고생을 했지만 은혜를 받아. 자기네들이 다 병원 3주씩 문 닫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매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참 고맙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죠. 그 의료 선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의인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누구처럼? 여호와께서 노아를 만들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에 어떤 자? 시작! 완전한 자. 그리고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 폐괴가 충만했다. 또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500세의 셈과 햄과 야벳을 주셔가지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된 거죠. 셈은 아시안족이 됐고 햄은 아프리카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조금 더 오븐에 많이 구웠더니 까매져서 햄족이 됐고 좀 덜 익은 거는 야벳 족속이 됐고 알맞게 구워진 게 셈족이다. 그건 이제 그냥 나오는 말이고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여봐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가 다 폐교했대요. 지금 우리 시대랑 같은 내용이에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엽총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같이 시작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천하에서 육축 있는 자를 전부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덥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6장에서 여러분 이제 보셨고 5장의 아담 자손도 보셨고 우리 3장을 좀 보시면은요. 3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거기다 동그라미 넣으세요. 누가 너희를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거 좀 정산 지어주실래요? 예, 제가 떴을게요. 자, 여기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누가? 그럼 하나님이 왜 누가 물어보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하나님이 왜 누가 하고 물으실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지금 주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를 벌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을 벌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면 사탄을 벌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사탄을 벌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니? 그러는 거죠. 사탄에게 뭐를 주려고? 사탄에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그 말이야. 치사하게 말이야. 아담이 말이야. 물어보니까, 내가 여자를 만들어 달랬어요. 괜히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줘갖고, 저로 예편했더만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 그 남자가 책임감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그 내용은, 누가 너의 벗었으면 고하느냐 그런 거야. 누가?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와 이브가 있죠. 그 다음에 뱀이 있어요. 그럼 이 뱀이란 놈은 계속 이브가 그거를 먹을 걸 알죠. 자, 이 뱀이란 놈이 두 번째 날 어디에 가둬놨다고요? 공부했던 내용인데 어디에 가둬놨다? 궁창에. 네, 궁창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뱀은 항상 하나님이 두 번째 지으신 요 궁창이라는 곳에 뱀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요 뱀은 사단이죠. 마귀죠. 루시퍼죠. 네, 요게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궁창에. 그런데 주님이 정말 어느 날 사랑의 대상을 만들으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더니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생명과랑. 그러니까 요걸 만드는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마귀란 놈은. 사랑의 대상을 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서 요걸 따먹지 못하게 하니까 뱀이 이제 요 궁창에 있다가
요 선언과 악을 아는 나무 여기 항상 와서 이브가 여기서 놀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그거 항상 뭐 유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뭐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지라고 너무너무 고놈게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생겼던 모양이야. 이 선악과가 막 엄청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거 하나 따먹기만 하면 엄청 맛있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생명과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겠죠. 자, 오늘 복습 왜 먹지 못하겠다 그랬죠? 죄를 지은 시작. 죄를 지은 상태에서 무슨 죄? 요걸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했잖아. 파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에서 어떻게 된다? 영존한다 그랬어요. 영존한다는 뜻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죄에서 영존한다 그랬어요. 죄에서 영존한다. 그러면 죄에서 영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용서의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 찬스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죄에서 영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이 모든 성경을 뿌는 뭐라고 그랬죠? 가장 핵심의 키라고 그랬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3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3장 15절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거기도 동그라미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네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죠. 누가 그렇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는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는고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브가 줘서 먹었다 그랬죠. 아담이. 그랬더니 또 이브한테 물었더니 뱀이 그랬다 그랬어. 그래서 뱀에게 주님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너란 놈이 어떤 놈이 자 여기 보세요. 네가 요 놈이 궁창에서 하나님이 가둬놨던 조 뱀이란 사단이란 조 놈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네가 그러면서 누구에게 전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뱀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죄를? 아담이 가져야 될 죄를 이브가 가져야 될 죄를 오직 요 놈에게만 전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뒤집어 씌웠어. 사기꾼이 어떤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것처럼 다 여기다 뒤집어 씌워서 얘한테만 왜? 얘는 이미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궁창에 마귀란 놈을 루시퍼를 가둬둘 때에 이미 주님은 사단을 멸망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요놈한테 전부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나게. 하나님이 신나게. 내 딸 한나가 일요일엔 빚을 졌어. 근데 고집사님이 딸이 시집가기 전에 그걸 다 갚아줬어. 갚아줬어요. 그러면 딸이 자유해야 되죠. 아빠가 다 갚아줬으니까. 근데 딸이 한나가 아빠 너무 미안해. 아빠 sorry. 말할 때마다 그래. 걔가 10년 동안 말해도 맨날 다 그래. 그러면 나중에 걔 입법 비기 싫어. 아니 얘는 갚아줘도 지지 궁상이네. 그냥 이놈은 가시나가 그러고서는 싫어해요. 웃으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셨으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탕감해 주는데 아니야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나는 양심대로 할 거야. 너무 죄송해서 나는 주님 볼 때마다 울을 거야. 그리고 지지 쿵싹 떠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탕감해 줬다 그래 봐봐. 친정아버지가. 그러면 나는 아버지 볼 때 아버지 너무 땡큐야. 아버지 진짜 최고야. 아버지 고마워. 그리고 만날 때는 즐거워야지. 아버지 그리고 막 즐겁게. 그래 아버지가 아이 그래 애비가 그냥 내가 그래도 참
자식을 갚아줄 보람이 있구나. 응? 저 딸이 저렇게 기뻐하니? 그래야지. 아버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죽겠어. 맨날 다 그래 봐봐. 그러면 꼴보기 싫어서 이년아 다시 오지 마라. 그렇게 될 거야. 지지공상 빼면 안 된다 그야.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맨날 회개한다고 나우스하는 회개를 억지로 괜히 눈에다 침 발라가면서 그렇게 우는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뱀에게 전부 전가시켰으니까. 아멘? 뱀에게 전부 누가 이렇게 했느냐? 주님이 아담이 다 먹을 줄 알으셔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마귀란 놈을 변하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해야 돼.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자유하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뭐냐?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면 돼. 믿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면 돼. 응? 그리고 모든 죄는 우리를 괴롭힌 누구에게만 있어? 마귀란 놈한테, 요놈한테. 요놈한테만 전부 전가시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현 전사님? 주님, 제가 정말 오늘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요놈은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오늘 속았네요. 주님, 저는 예수의 보혈로 자유하게 해주시고요. 마귀란 놈에 혼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누구에게만 한다? 뱀에게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배단위 뭉둥이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창녀들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의 종들도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 머리에서 이 땅에 올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옆구리에 수건을 터서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전 사람도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하겠지만 여러분 잘 말씀으로 저는 섬겨드리고 그죠? 여러분 정말 사랑해드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힘닿는 대로 그래 여러분 잘 정말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잘 인도해주는 게 종의 사명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뱀에게 다 전가시키려는 거야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럼 누구한테 전가시키나? 뱀에게. 뱀에게 어떻게 전가시켜?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진짜요? 요놈은 뱀 때문에 내가 그랬네요. 그리고 뱀에게 전부 핑계를 대버려. 요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오늘 저 죄를 질 뻔했네. 아유 주님 저는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뱀을 그냥 혼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기도장만 바꾸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뱀에게 전가. 뱀에게 그냥 전부 전가시켜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 입을 통해서 내가 이거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브한테 가가지고 야, 네 남편이 치사하게 너한테 핑계를 다 대더라. 그게 살해대장부냐? 그놈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또 이브한테도 누가 이렇게 했느냐? 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 네게 다 가만히 계시더니 뱀에게는 네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혼을 청송하고 영으로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영적 생활을 위해서 혼에 많이 붙어져 있는 우리의 그 평생의 서러움, 슬픔, 그 어려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너무 다 죽여놔가지고 숨도 못 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해소도 못하고 숨도 못 쉬면서 오직 그냥 이렇게 왔는데 헛곡대면서 어떨 때는 제가 그랬잖아. 예술도 알아야 된다. 좋은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영화도 있으면 보고 좋은 책도 있으면 읽어라. 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전부 자료로 써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그거 왜 허락해 줬어요? 에로스적인 인간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인류가 번성될 수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슬픈 마음, 서러운 마음, 또 낙엽이 굴러 떨어질 때 그 낙엽 보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애상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세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이 땅의 선물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게 하시는 거는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써주신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소설들이 많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창세기 2장에 힐데겔과 미선과 기혼과 유브라데의 4가지 강을, 혼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4가지 강을 그리게 한다고 결론 맺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부요, 응? 금이 있는 비선과 기혼과 영적인 권세, 유브라데,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걸 주시는 이유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놈의 뱀 때문에 많은 고난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새엄마에게 이렇게 구박을 받았나, 딸 6 중에서 내가 제일 구박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새엄마 거제도에서 갖고 온 귀신단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제일 미워하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얼마나 그 귀신이 나를 믿겠어. 저게 그냥 예수님의 권세를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계속 그 귀신, 악령이 힘들게 한 거죠. 누가? 요놈이 그런 거죠. 네가 요놈이 그런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겨서 이제 주의 종이 됐어요. 주의 종이 돼서 내가 정말 최초로 성령운동을 옛날부터 했거든요. 제가 성령운동 시작할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생소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막 귀신 쫓겨나지, 뭐 기도하면 막 성령의 권능 앞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죠. 뭐 금요일 밤 11시에 막 미주 교포 이민 역사상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예배에 부르짖는 기도회가 오늘까지 없었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셨어요. 죄는 미화돼 인간은 사랑이라 그런 거야. 왜? 배우의 요놈이 다 요놈 때문에 전부 나는 거니까. 그렇죠. 전부 요놈 때문이잖아. 뱀한테 욕은 다 해도 돼. 욕해도 돼. 왜? 마귀란 놈은 욕을 쳐먹어도 되는 것들이야. 왜? 하나님을 대적한 놈들이잖아, 말해서. 아, 욕은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이 사탄 마귀한테 쓰라고 준 건데 인간에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뱀이 제일 저주받은 거야. 많은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많이 저주받은 거야. 그건 징그럽잖아,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거기다가 뱀 그 눈깔 좀 봐. 어휴, 그냥. 그리고 뱀은 혓바닥 좀 봐. 어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주님이 뱀, 우리 아들이 4학년 때 크리스찬 스쿨 다녔거든요. 생명 성악과가 있는데 뱀을 이렇게 그려놓더니 다리를 돈벌레 그림마처럼 이렇게 많이 그려서 갖고 왔어. 그래서 데니야, 너 잘못 그렸어. 뱀이 무슨 다리가 이렇게 많아, 선악과 위에. 있더니 엄마 여기 성경 봐봐. 걔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데 엄마 성경 보니까 그전에는 다리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배로 다니고 이제부터 그렇게 말한 거라는 거야. 배로 원체부터 댕겼으면은 배로 다니고 그렇게 말씀 안 했었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걔한테 배웠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맞아, 요놈이 원래 뱀이 다리가 많았겠구나. 맞아, 되냐. 많았는데 주님이 저주할 때 배로 다니고 이럴 때 요게 싹 없어진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떨 때는요, 애들을 통해서도 배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어른들은 딱 있어가지고 그게 안 바뀌는데 애들은 잘 보더니 뱀이 그전에 다리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부터 네가 이렇게 있구나. 이제부터는 네가 배로 다니고 이 땅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엄마, 그전에는 다리가
말이랑 많았던 거라는 거야. 아유, 그래서 내가 막다. 어느 날은 엄마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무슨 공부했어? 그랬더니 아까 내가 말씀한 아담의 족보 공부했잖아요. 그 족보를 만들고 놀고 있더라고. 형이랑 족보를 만들어 갖고 뭐 접었다 폈다 뭐 해가지고 놀아.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거 갖고 있어요. 안 버리고. 이 다음에 손주나면 줘야지.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을 어릴 때 그렇게 크리스천 스쿨에서 알고 나니까 조금 사회 나가서 조금 바빠서 소홀할 때라도 어릴 때 심어준 그 성경의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주님이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3장 14절 15절 또 넘어가서 계속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진다. 여러분 다리 없이 걸어다니는 건 다 저주받은 벌러지 저주받은 짐승들이야. 다 비기 싫어. 그렇지 않아요? 구데기 하나 봐도 얼마나 징그러워.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자, 한 번 더 읽으세요. 오늘 확실히 해드리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아니야. 여자의 후손과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일편한 고통을 크게 통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자 보세요. 죄는 용서받죠. 여기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죠 주님이. 아멘. 그런데 아담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대가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치렀어요. 대가는 치루었어. 그러나 원죄는 주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셨죠. 아멘. 여러분도 보세요. 어떤 남자가 바람을 펴서 첩을 얻었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죠. 본처가 알았는데 용서했어. 그런데 대가는 그 남자가 받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용서는 받았어도 그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통해서 끊임없는 재산 분쟁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마음고생이 죄의 대가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주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인간이 대가는 지불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나 결과는 용서죠. 아멘? 결과는 용서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타코마에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아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주이시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놨다면은 절대로 이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거야. 뱀을 먹지 생사탕을 먹게 이놈의 사과를 못 당시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은 지도가자는 거지. 사과보다는 요걸 잡아다가 생사탕은 그냥 몸보시냐 되겠다 그러는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지. 한국 사람이 아담과 이브로 여기 서 있었으면 뱀을 보고 침을 흘렸지 사과 절대 안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사실 좀 지도가 민족이에요. 이북 사람들 봐 여러분. 그 잔인하고 너무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두려움이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뒤에서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기업에게서 뭐든지 배우의 조정은 요놈이야. 아멘. 내가 요놈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죠. 영적 고생을. 그렇지만 나는 이겼죠. 아멘. 거기다가 병든 엄마까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 뱀을 오직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겼더니 주님이 저를 종으로 세워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부딪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캐톨릭에서는 전부 제사 지내더라고요. 차례상도 지내고 뭐 아주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열어보세요. 10장 자 같이 20절 읽으십시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10장 20절 나왔죠. 대저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대. 성경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 제사 지내는 건 조상님 숭배죠. 예수 안 믿고.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누구에게 전가한다? 시작. 뱀에게 전가한다. 그죠? 뱀에게 전가한다. 누구에게 전가한다? 시작. 자 그럼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더니 누구에게? 뱀에게 전부. 뱀은 뭔데? 궁창이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온 거니까. 뱀이 마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형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궁창이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있는 또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에게 전가하면 된다? 얘한테 전부 전가시키면 그 전가시키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야지. 찍으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나오면 돼. 해봐. 할렐루야. 전가 다 시키고 나는 싹 나와버려. 그리고 누구에게부터? 그렇지. 예수님 앞에 딱 붙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거를 매일 적용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또 오늘 또 마귀한테 당했네요. 아유 내가 이렇다니까요. 나는요 구제불능이에요. 아유 그냥 잡아들겠다. 오늘 내일 또 죄질 건데 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마귀한테 쏘갔네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합니다. 그럼 마귀한테 또 오늘 아버지 다 전가시키고요. 저는 보혈의 피로 자유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돼? 기도할 때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너 나를 또 속이려고 그랬지? 안 속아. 쏘나가. 그런 다음에 오늘도 예수 기지어 진려 생명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얼른 붙었으면 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그 뱀에가 나왔기 때문에 뱀에가 전가시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죠. 자,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밥 바치는 거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는 것이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니 나는 너희들이 나는인 거야. 예수 그도께서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음. 그런데 많은 캐톨릭에서는 합리화시켜서 차례상도 지내고 조상 귀신 제사 다 지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쵸? 그런데 주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시작. 제사. 이 대적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보세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 이게 뭐야? 제사라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로 이끌되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제사가. 그러니까는 주님이 살아있는 우리 주님이 귀신과 교제하는 데를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시집 갔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1년에 13번 제사 지내더라고요. 10월 달에는 3번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종갓집에 그거야 맞장소. 그래서 지방을 그렇게 잘 써. 지방 선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여보 지방이 뭐야? 내가 그랬더니 귀신 불러들이는 한문이야. 내가 아주 애기 어릴 때는 종묘회 옆에 있는 묘동교회를 다녔어요. 묘동교회 또 조금 커서는 종로이가 승동장로교회. 거기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저쪽으로 고등학교 때 갈 때는 이제 연동교회를 다녔어요. 학교 가고 종로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연동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묘동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 전부 4대문 안에 학교만 걸어다닐 수밖에 없어서 저는 촬영 못 따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이런 집에 시집 갔잖아. 13번 제자 되는 집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깨우쳐졌는데 주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이 종갓집 이 집에서 제사가 없어져야 귀신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제사를 없애달라고. 제사 없애려면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를 막 한 거죠. 우리 시어머니 불상을 버리고 제상 버리고 예수 믿게. 그래서 제사 때만 되면은 그 제기가 조금 되면 녹이 슬어. 그러면 어머니가 잿물에 묻혀서 이렇게 지푸라기로 꼭 내가 닦아야 돼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해보셨겠지만. 그게 힘들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제사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시큰해도 그게 나쁘다는 거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귀신과 교제할 때 집안에 우환이 오는 거야. 왜? 귀신이 축복을 안 주고 저주를 주는 거잖아. 원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주님이 뭐랬어? 내가 온 곳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풍성해지기 위함이요. 그렇죠? 마귀가 오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딱 두 가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에 있어서는 저주와 재앙을 불러는 일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집안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 자, 우리 시어머니 결단이 대단합니다. 예수를 딱 믿고 결단하고 하고 나니까 그날로 13번의 제사를 없애서요. 야, 그렇게 되기 쉽지 않으신데.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느냐? 예. 어떻게 하면 될까? 어머니,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밥 한 끼 넣고요. 꽃 하나 넣고요. 예쁘게.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 금방 더 떠나세요. 예수 믿을 때까지가 어려웠지. 그래서 제사를 일시에 없애버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어느 날. 싹 없애버렸지.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가 사닥다리 빌리러 목공소 간다 그래서 어머니 사닥다리를 왜 빌려요? 장마가 지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는 것도 고쳐야 왜 빌리러 하더 할게 있다고 그러고 가시더니 사닥다리 빌려와갖고 부적 다 뛰라고 그러고 뭐 저것도 뛰시 저것도 뛰시 다 뛰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것들을 믿었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 내가 보니 네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부처보다 센 신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네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부처보다 센 신이다. 그러고 그냥 다 깨빡쳐버리더니 그냥 13번 제사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더니 귀신과 교제하는 거를 싸그리 끝내버리더니 그때부터 여의도 수목원교회 나가셔갖고 일부 예배 보러 가면 7부까지 보고 오셨다니까요. 너무 재밌어갖고 올 때는 어머님 고무신도 한짝 잊어버리고 어머님 추운데 고무신 한짝 어디 갔어요? 예 베들레헴 성전 갔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 끝나면 이렇게 또 돌아 나가게 되거든. 무조건 나가니까 이 성전에 갔다 저 성전에 갔다 계속 7부까지 본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그때 이제 집에 오시니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교회가. 할렐루야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우리 집안에 때가 되니까 귀신이 싹 나가더라 그 말이야. 귀신이 싹 나갔어.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럼 귀신은 뭔데? 귀신은 누군데? 아니지. 아까 공부했잖아. 마귀, 루시퍼, 사탄은 똑같은 동격이에요. 단수예요. 3분의 1을 끌고 왔잖아. 악령. 그 악령들이지 말하자면은.
그것들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 되기를 나는 원치 아니한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자, 그러면 로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성찬도 하면서 또 귀신도 섬기면서 두 가지 하는 거 성경에서 아니라고 돼 있죠. 겸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만 우리가 아이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제 예수 믿고 내일 또 우리 또 오빠네 집에 제사는데 가야 돼. 가서 또 먹고 와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아닌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무릇 시장에서 시작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네, 파는 것은 먹으래요. 근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주의 것임이니라.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제물, 제상에 드렸던 이방인의 제물이 나옵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을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저랑 수냄 전도사님을 신방 와달라고 해서 초청이 왔어. 그러면 차려놓은 것을 저희가 예수 안 믿는 집에 거는 우리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먹는데 자 보세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제 먹기 전에 이거 제우스 신한테 제사 드렸던 건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 봅시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이거 우리 할아버지 제사상에서 차렸던 묵국이랑 산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기 전에 이거 사실은요 어저께 우리 고사떡 제사 드렸거든요. 그 음식이에요. 목사님 그 음식인데 잡수세요. 그럴 때는 먹지 말지만 말을 안 했을 때는 먹으라고 했어. 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요. 조그마가 나왔죠? 우리가 이 뱀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이야. 자 23절 시작. 모든 것이 크게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요. 그죠?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 해장국집을 갔어. 근데 해장국에 선지가 막 있어. 둥둥둥. 근데 내가 선지를 좋아해. 근데 저쪽에서는 사도행전에 피채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거 유달리 따지는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안 먹는 게 더 좋은 거지. 저는 선지 해장국 말고요. 뼈다귀 해장국을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는데 엄마 너무 한국 무서워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엄마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 뭐야?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갔는데 이제 한국을 배워가지고 읽는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가 죽어서 그 뼈다귀를 구워서 해장국 준 줄 알고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할머니가 잘 끓인다고 그래서 할머니 뼈는 빼고 주로 따귀 해장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 봐. 오늘 결론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 진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사실은 3번 공부하고 오늘 4번째예요. 근데 3번째 주 지난주에는 제가 원래는 오늘 5번째 주야. 한 주 창세기 그걸 뺐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서 우리가 이 마귀 진멸에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 이거를 공부해 나갈 때 영적인 일을 추구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천사 같은 존재로 우리를 안 해놨잖아. 천사는 영의 존재인데 우리는 혼의 존재에 둘러싸여 있는 영혼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그림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에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아멘?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상처와 분노와 혈기와 또 음란과 호색과 때로는 방탕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바꿔 말하면 뭐 열등감이라든가 또 뭐 좌절감 이런 거 많이 있죠.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전부 뒤집어 싸져 있기 때문에 영이 숨을 쉴 수 없다 그랬어요. 영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없고 영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24시간 평생 영의 일만 할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도 낳아야 되고 남편도 신경 쓰고 남편은 아내를 또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렇게 많은 마운드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영적인 일만 추구를 해야 되는데 목적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주 어떤 결론 내렸어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영에 4가지 강물이 흐르는 거를 결론 맺었잖아요. 자, 기억하시는 분. 첫 번째 기온이 흐르고 비소온이 흐르고 힛대길이 흐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가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가장 좋은 건데 그러면 다 여러분이 수녀가 되든가 다 산속에 멍크처럼 수도승이 돼서 있어야지. 그럼 그 사람들도 완전할까? 그렇게만 산다 그래서 가정 없이 친구 없이 혼자 사막 속에서 굴을 파고 그냥 그렇게만 돼서 그 영적인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 세상에 사니까 비구니 스님이나 그런 주의나 뭐 수도승이나 뭐 다 이 문제가 전부 처리가 안 돼서 괜히 거룩한 척 하는데 전부 길덩어린 거야. 그가 뭐 말하는 거야? 거룩한 척하고 위선적으로 해야 여기에 자기는 잔뜩 욕심이 있는 거지. 그치? 욕심과 탐욕이 더덕더덕 여기 있으면서 자기는 아주 그냥 오직 영의 사람인 것처럼 가짜 사기꾼 행사를 하고 다닌 거지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지난주 결론이 뭐였어요? 여기 있는 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위해서 가끔 가족들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상처 없고 담이 없도록 풀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아나야지 상처가 없도록. 그런 다음에 정말 가족과 자녀가 하나가 돼서 이 부분을 같이 성경 읽으면서 잘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술과 노래와 미술 작품 하나까지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천국에 종합예술가세요. 아멘이죠? 아멘. 천국이 종합예술가 주님의 작품이 아니면 천국 회색빛으로 해놔야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색깔들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 진멸 이 의도를 알으려면은 영적 생활에 위선 떨지 마시고 위장되지 마시고 이중마음 갖지 마시고 거룩한 척 지만 아주 신적인 권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거 하래도 난 거는 신체적으로 그렇게도 난 못해요. 나는 너무 또 솔직해서 그게 다른 그 정도인데 주님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도 하면 그러니까 위선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냥 솔직하게 살라 그거야. 아멘. 목사님 말씀이 동의하면 박수 좀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이죠? 진짜 나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이 뽑아서 이 길을 가는
그런 거지. 여러분 뭐 특별히 날거 뭐 있습니까? 주님의 저를 불러서 말씀을 가리키는 메신저로 쓰시는 거죠. 그러나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배후에 뭐가 있는데 배후에 마귀라는 놈이 그냥 아까 지어졌구나. 뱀이 전부 우리를 지배하는 거니까 주님이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할 때 제가 했어요. 다 죄입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누가?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죄 때문에요. 누구한테 전부 전가만 하면 돼? 누구한테? 마귀라는 놈한테 전가하면 돼. 그런 사람도 마귀한테 당한 거지. 자기도 마귀한테 쏟고 살아고 전부 마귀한테 우리가 지배당하고 마귀한테 힘들었지만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권세가 있잖아. 할렐루야. 예수 권세.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다. 두 번 시작.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다. 아유, 알아서 해내. 그냥 물투먹 먹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권세를 써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행하는 게 오늘 결론에 이거예요. 제사. 이것 때문에 마귀가 안 떠나는 거거든. 제사가 있는 집에 마귀가 안 떠나. 그 집을 완전히 잡고 있어. 혹시 가족들 중에 제사 아직도 지내시는 분? 없죠? 여기는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 다 같이 읽고 맞춰요. 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마귀 진멸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원수마귀 차단의 세력을 예수님 이름으로 차단하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시작.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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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묶음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많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의 배후에 조종하는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하나님 원수마귀를 진멸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모든 죄의 원인되는 사탄 마귀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버리고 나는 우울증에서 해방될지어다. 나는 모든 죄악의 습관에서 해방되어질지어다. 나의 모든 열등감에서 빠져나올지어다. 우울증에서 나올지어다. 슬픔에서 서러움에서 낙심에서 절망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원수의 배우는 더럽고 추한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를 말라셨사오니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 그리고 연수를 120으로 줄여주신 우리 주님이 이제 아버지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연수를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육과 싸워 이겨나가며 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영적 부요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노아처럼 들림받고 의인으로 칭찬받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선택받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